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빈 병이 되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팔복 메시지는 가난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영적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비워야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난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영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영적 가난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가난은 천국의 소유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가난하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빈병이 되어 은혜 바다로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단,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바다에 빠져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은혜의 바닷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비어있는 자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영적 비참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영적 가난함이야말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축복임을 믿습니까? 오늘은 88번째 말씀입니다. 빈병이 되어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 오늘부터 우리가 아마 꽤 오랜 기간 팔복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쩌면 이제 팔복 말씀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변화산 새벽기도에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팔복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의 가치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 위에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 태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 시기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한 부서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부서 교사가 한 30명쯤 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사들이 100% 전원 다 모인 거예요. 야, 이게 청년들도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야, 이 부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는 교사들이 모임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빠지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본인이 결혼할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는 무조건 참석합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그런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변화산이 되면 제가
2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변화산의 수칙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내세요. 변화산 기간 동안 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온 가정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강단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뭘까요? 우리들의 삶의 수칙. 그런데 이런 삶이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변화산을 할 땐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팔복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 주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쉬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Humble men are very fortunate. 겸손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행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우리들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왜? 세상은 가난한 것에 대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던 때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물론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결혼 지참금 문제 때문에 그게 적다고 아내를 때려 죽인 뉴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꽤 오래전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4,500만 원 유산을 남겼는데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한 거예요.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 1,500만 원을 줘라.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동생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그 1,500만 원을 더 가지려고 죽이고 그 동생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타인의 문제일까요? 우리들 안에 인생의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단 산상수훈의 팔복 메시지는 가난으로 시작합니다. 가난. 저는 가난은 여러 종류의 가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꼭 악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복된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가난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발적 가난. 내가 돈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우리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책에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었죠. 갈급함. 우리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어떤 철학과 많이 다르죠. 불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동양의 종교에서는 우리를 자꾸 비우라고 이야기해요. 비우라. 이게 비우는 게 참 멋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자발적 가난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가난해져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난해야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가난이 복이 아니라 가난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갈급한 사람, 그 갈망이 생길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하세요? 이건 저에게도 묻는 말일 것 같아요. 오늘도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책 2번째 문단에 텅 빈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집니다 라고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불렀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4장 26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라 부르고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난한 존재,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실존주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다.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죽을 병에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 그것이 복이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어,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가난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해요. 멋진 우리 기독교의 신비잖아요. 내가 없는데, 내가 가난한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들이 정말 이해되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난함, 영적인 갈망의 상태,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적용.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하나 끄집어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소그룹으로 모일 기회가 있다면 그런 나눔을 한번 가져보세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자발적 가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가능하면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좀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을까?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팔복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 운명을 걸고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팔복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가난한 것이 복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임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이 복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의